오늘 이 11장에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15절,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에도 아니요, 지금도 아니요, 이와 같은 모습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바로 오시기 전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일이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천신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는 마치 자신의 특허품처럼 이 단어를 사용해요. 신천지 그러면 마치 이단의 대표적인 이름처럼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모습이 말세지말에 나타날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신천신지, 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 완성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언제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미미한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전할 때에 모인 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정말 미미한 숫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번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모습 하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 하늘의 작은 씨앗, 겨자씨,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서 새들이 긋기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때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는가? 로마 제국에 반대하여 저항하여 혁명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혁명군의 앞잡이로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정부인 로마 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요, 보통 여러분, 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갖춰야 할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 3가지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테리토리라고 하는 영토죠. 영토, 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영토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일반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라가 되기 위해 있어야 할 필수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가?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왕국이라고 말할 때는 왕에게 주권이 있어요. 왕권으로 다스립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은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통치권, 다스리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니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영광입니다, 저를 쓰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일로도 부르세요. 그래서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얻고, 그리고 이웃들을 돕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일태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에도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의 것이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프라이버시니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누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부분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집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잠자는 방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창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창고 안에는 쌀가마니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셔서 거기 한번 열어봐라 이렇게 부르실 때, 아이고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글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어봐라 할 때 열어드려야 하고, 그 안에 쌀가마니가 있는 것을 보시고, 저 건너 마을의 아무개가 너무나 힘들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다, 하나의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럴 때 알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통치를 받는 청지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거저 받으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예쁘다,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말세의 주말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되어질 모습과 이 땅에 되어질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니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장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찍이 함께 나누었어요. 왜 24 숫자가 등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24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시대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12제자,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옛 이스라엘 또는 새로운 이스라엘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섬기는, 믿는 자들을 다 가르쳐 말할 때 24라고 하는 그 숫자에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단에서는 24장로에 들어가야 된다, 집 팔아 땅 팔아 모든 것 팔아 바치게 하고,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때 그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를 또한 넘어서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그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임해요. 지금은 불완전한 모습이라 신학적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들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완성의 날이 언제냐?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완성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 영적으로 끊임없는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전도단원들도 전도를 하고 우리도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사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회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 없는 자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이제는 완전한 모습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힘내라, 견뎌라, 버텨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오늘도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내 때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셨으니 여하튼 말세에 될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가?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과거에나 지금이나 정말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소위 독재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파리목수처럼 그렇게 죽이고 숙청하고 전쟁을 일으켜 아픔과 슬픔을 주었던 독재자들, 아들프 히틀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탈린이 있겠죠. 여하튼 이와 같은 사담 후세인이라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사형장에 사형수로 사라지는 그 같은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못된 짓을 하고, 요즘에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래서 사형장에 사형수로 죽을 때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죽으면 끝이야. 나 그저 죽으면 돼. 오늘 아침에도 나눴습니다만 하루에 37명이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는데 40분에 한 명씩 세상을 떠나요. 물론 그와 같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는 아니겠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되지만 정말 나쁜 짓 하여 그렇게 사형장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모습들이 죽으면 그뿐이야? 아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말세에 오실 때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날 때에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흙에 묻히고, 어떠한 모습은 화장을 하여 그 죄를 납골당에 넣기도 하고, 또는 화목장, 수목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그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보관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가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믿는 자들만 부활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처럼 못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죽었던 그들이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되고 제2의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못되친다고 죽은 사람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죠. 얼마나 이와 같은 내용을 알면은 나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다시금 살림을 받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부활체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지요.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려워하시면 다락방에 문도 열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몸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서 주시라, 주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고 조반을 짓고 또 제자들에게 아침을 주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 서로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아니요.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은 먼저 가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를 알아보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만날 아버지가 계시니 어머니가 계시니.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이 감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새하늘 새 땅, 그곳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범하고 그 흙으로 돌아간 그들은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주 영원한 불못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일에 다시금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날을 미리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록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는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 다가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두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금 부활하게 돼요.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이 되고 심판이 임하나 지혜의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라 시민으로, 그처럼 보고 싶은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 같은 먼저 가신 구역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니,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심으로 또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